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 보아야 된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남은 개인의 시간표, 또 어떤 교회의 시간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를 과연 사용하시겠냐, 사용하시지 않겠냐. 어, 회사도 직장도 마찬가지지요. 사장이 일을 갖다가 누구에게 시키느냐, 어떤 사람은 쫓아내고 어떤 사람을 선발하느냐. 사장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겠냐? 과연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을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하기 이전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밝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교하려면은 우리가 무엇부터 그러면은 갖춰야 되느냐. 그래서 이 질문부터 사실은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을 받기 이전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이것저것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신문을 갖다 쥐어라. 1930년, 40년, 50년 대에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였던 칼 발트가 한 말입니다. 꼭 생명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말은 아니지만은 믿고 따랐던 말이거든요. 한 손에는 세상을, 한 손에는 성경 말씀을.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한 손에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한 손에는 돈을 붙잡아라. 참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맞는 말 같은데 완벽하게 틀린 말입니다. 두 개를 갖다가 같이 알아야 되지만 꼭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개를 갖다가 세상도 알고 돈도 알고 경제도 알고 사람도 알고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거는 오직 해야 될 거는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지 그 눈을 가지고서 아는 것만큼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희미하면은 기도도 희미하게 되는 것이고 응답도 희미하게 오는 것이고 세상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몽골에 가면은 보통 오랍니다. 오. 우리는 2.0이면은 굉장히 눈이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몽골에 가면은 초원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눈이 보통 오고 그게 나쁜 게 오래요. 그리고 보통 7이래요. 7.0이래요. 얼마나 눈이 좋겠습니까? 개미 새끼도 다 보이는 거죠. 이게 그 정도로 뭡니까? 눈이 밝은 거지. 왜냐? 멀리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만 바라보고 가면은, 그러면은 이게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들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갖다가 정말로 알려고 하면은요, 세상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기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전도로 연결되어지고 선교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나이 50 넘어 먹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게 세상을 갖다가 잘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복음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지 않겠냐. 나이 50 될 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저것 세상 것을 갖다가 많이 관심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쓴 만큼 내게 유익했냐? 손해를 줬어요. 쓴 만큼. 목사는 뭐에 대해서 밝아야 되느냐면은 사무엘처럼 언약궤 옆에 누워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많은 세상 것에 관심 두고
이렇게 하면은 유익한 것 같고 또 많은 일에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갖다가 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세상 것 많이 알면은요, 이거 신경, 저거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적게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뉴욕 타임스인가요? 거기에서 취재를 갖다가 나왔는데 셰프에 대한 취재를 나왔어요. 셰프에 대한 취재를 갖다가 어디가 하느냐면은 저기 전라남도 그 산골짜기 가가지고 셰프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전라남도 그 산골짜기에, 지리산 골짜기에 무슨 셰프가 있겠냐. 그 절에 스님, 비구니예요, 비구니. 여자 스님이에요. 이분이 평생을 갖다가 절에서 살면서 이게 절 음식 있죠. 밑간이, 양념이 이게 MSG 안 섞인 그런 음식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영양소를 갖다가 스님들도 풀떼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갖다가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을 갖다가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어디까지 소문났냐? 미국까지 소문을 한 거예요. 뉴욕 타임스에서 취재 나왔어요. 산골짜기에 갇혀가지고 세상도 잘 모르는데 뉴욕 타임스가 무슨 셰프를 갖다 찾아오겠냐 싶지만은 한 곳에 오직 해놓으니까 그게 저기 맨하탄에서 취재를 갖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전라남도 저기 산골짜기, 지리산 골짜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만 깊이 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의외로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은 세상 거를 갖다가 다 쓸어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붙잡고서 뭐 하느냐. 내 거 내놓으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거는 틀린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어저께 저는 다락방을 갖다가 하면서도 그 얘기를 갖다 했거든요.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그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육신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기도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저거 그건 보너스로 주시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야. 플러스 요인이지 그게 우리의 주 메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인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렇습니다. 세상을 많이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 요즘에 뭡니까 뭐 오징어 게임이 뭐 온 세계를 강타했다고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그 궁금해가지고 막 오징어 게임 본다고 뭐 또 사람들 넷플릭스 굉장히 가입도 안 하던 그것도 가입해가지고 뭐 보고 막 어쩌고 저쩌고 뭐 저도 옛날에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뭐 유명한 거 다 보고 소설도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소설책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또 인터넷 뒤져가지고 내용이 뭔가 확인하고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와 이론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방법을 갖다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간절히 다가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영혼이 진짜로 구원받고 갈급한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냐.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잘 알고 누릴 수 있겠냐. 그거인 것이죠. 그래서 현장은 지금 뭡니까? 몰라도 되는 일들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결단해서 나는 세상 거 이제 더 이상 알려고 달라들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그거에 궁금해하거나 그걸 갖다가 찾아서 나는 절대로 이제는 돌아다니지 않겠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인생의 결단을 다 했어요. 그럼 뭐 하느냐?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산업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 개개인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내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분명히 내가 먼저 깨닫고 이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플랫폼을 가진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기를 원하십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모세 같은 경우에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이 플랫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축복과 능력, 그거를 갖다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온갖 세상머리만 다 돌리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왜요? 그런 애들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애들은 많으니까. 그런 애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별 관심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요셉을 앞서 어디로 보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밥벌이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덤으로. 우리가 월급 타는 거는 덤으로 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잡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멋진 직장 생활을 갖다가 해서 내가 좋은 일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갖다가 사례로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하나님 눈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참된 정인의 삶을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또 나에게 붙여서 그 사람들을 정말로 주의 백성 만들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24, 25 영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또 썸밋으로 그렇게 키우는 것. 하나님 관심은 그거지. 그렇죠? 그걸 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서론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 모르는 인물이 있지만은 뭐 그런 복음성가 그 가수 이렇게 듀엣 이름은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우리는 그 정도만 뭡니까 알고 있을 뿐이지만은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다윗을 벌써 딱 알아보고 자기 친구 삼고 다윗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밀은 거예요. 이런 인물이 뭡니까 어디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물이 다윗 같은 인물이 딱 나올 때 요나단을 준비를 했다가 다윗에게 탁 붙여줘요. 평생을 죽기 전까지 다윗을 갖다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밀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하고 있는 인물이 여러 인물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다락방 안에 유광수 목사님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 합쳐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짜 유 목사님이 세계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1%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경제든 교회든 삶이든 우리 자녀든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는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걱정해요. 성경에는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중 단어가 뭐냐면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모든 나무 다 잘리고 다 뽑히고 할 것인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가 뭡니까? 렘넌트예요. 남들이 볼 때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이 그렇죠? 그러나 그게 바로 뭡니까? 남은 자예요. 그 이런 남은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버려요. 요셉처럼 모세처럼 흩어버린 흩어진 자. 그리고 막 유리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 나그네. 그러나 하나님의 실상을 보면은 숨겨둔 자.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런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 숨겨둔 자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듣고 있으면은 그게 발견이 탁 되어져요. 오늘도 같이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예배위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포럼하면서 그 얘기를 갖다 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5천 종족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세계복음화 이 문들을 갖다 열 수 있겠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미션홈을 갖다가 어디에다 세울까? 건대에다 세울까? 우리 저 암사동에다 세울까? 여기에다 세울까? 저기에다 세울까?
우리는 뭐 비록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려고 마음먹고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야. 경제도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알고 인도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탁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게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딱 들어요. 이번에 뭡니까? 알류 메시지를 갖다 들으면서 알류 졸업 기준을 갖다가 탁 얘기를 하는데 그 졸업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또 나 말고 또 다른 제자를 갖다가 알류에다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뭐 그거야 당연하겠죠. 이제 전도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알류의 중요성을 갖다가 알리고 알류에 입학해서 중직자 학과에서 정말로 세계복음화 237과 5천 종족 놓고 기도하고 메시지 받게 하는 거. 그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진짜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현지인들이. 이 현지인들 가운데에서 또 누구냐. 정말로 이게 돈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눈알이 빨갛게 돈 하던 사람들 중에 진짜 복음을 딱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느냐. RTS. 렘넌트 신학교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렘넌트 신학교에 가 있는 사람들. 또 그 소문을 듣고 멀리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남미에서 동남아에서 RTS 거기에 입학하려고 들어와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육자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훈련받고 전도 훈련받고 세계선교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후원을 갖다가 1년에 150만 원만 하면은 그 한 사람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계산을 갖다가 복잡하게 머리를 갖다가 막 굴려보니까 전 잔머리가 잘 굴러가거든요. 이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여기에서 한국에서 서울 바닥에서 미션홈을 차려가지고 사역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거 되게 궁금해했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이 자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션홈 사역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게 머리를 굴려볼 때. 근데 그건 뭐 이렇다 저렇다 치더라도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한국에서 훈련 받고 이렇게 가면은 얼마 전에 저기 탄자니아의 최용성 목사님 그 교회에 현지인 사역자가 와가지고 RTS 훈련 받고 갔는데 거기서 EMS까지 세워서 하나님 역사를 막 일으키는 거 우리가 RUTC 뉴스에서 봤잖아요. 그 이런 친구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유럽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미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중남미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오고 저기 동남아에서 오고 인도에서 오고 이렇게 전 세계 각국에서 40~50명 넘게 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내는 금액을 내기가 힘이 든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한두 명이라도 딱 도와주면 세계복음화의 물을 갖다가 연다 정도가 아니라 자기 나라 돌아가면 목숨 걸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방글라데시입니까 어디 그 친구 그 목사님 그 보셨잖아요. 뭐 우리말로 치면 옛날 말로 하자면은 저 남산 끌려가가지고 막 고문당하고 말이죠. 이게 막 협박하고 뭐 니 죽인다 하고 이러는데도 뭐 죽이라 뭐 죽으면 되지 뭐. 복음 전하려고 막 이래 하니까 아니 몸부림친 것도 아니야.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몸부림을 칩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풀려나가지고 또 RUTC 짓고 지금 사역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우리 뉴스에서 봤잖아요 얼마 전에.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한국 안에서도 돈 벌려고 눈 뻘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예비된 사람이 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영혼이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와가지고 현지인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RTS에 있는 이런 멤버들 조금만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로 사회 현장에 우리가 보탬이 되어주고 이러면 금방 이런 일들이 싹 퍼져나갑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전혀 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완벽히 예비한 그 예비된 길로만 쫙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거죠. 자, 이걸 알아보고 우리가 본론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세라는 인물이 이런 다윗을 알아보고 또 야곱이라는 인물이 요셉을 알아보고 그 마음에 새긴 게 있잖아요. 그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갖다가 아름다운 얼굴을 갖다가 탁 쳐다보고서 아 얘는 정말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려구나. 이런 목숨 걸고 이 애를 갖다가 지키고 왕궁으로 들여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을 알아보고 그 아버지 이새가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딱 준비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불신자들은 잘 모르니까 인맥 쌓기로 생각하는데 이 인맥을 쌓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어릴 때 목동으로 보냈어요. 뭐 일부러 보냈다라기보다는 또 갈 사람도 없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목동으로 갔는데 뭐는 뭐부터 알아본다고. 뭐 델림물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목동으로 보내놨는데 거기에서 시를 쓰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진짜 골드 플러스 알파 골리앗을 꺾는 기능을 갖다가 하나님이 딱 갖게 하시고 딴 거 안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24의 축복을 갖다가 그냥 딴 거 안 하고 막 세상에 뭐 막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이지. 내가 목동 생활을 이렇게 잘 하다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이딴 머리를 갖다가 이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목동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랬는데 그런 다윗에게 골리앗을 갖다가 꺾는 하나님이 기능을 갖게 하셨다. 그렇죠? 기능을 갖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왕으로 하나님이 내정하신, 지명하신. 희한하지. 목동인데. 목동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왔는데. 그치? 노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하여튼 지구상에서 최고로 안 좋은 게 노예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 12절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될 사람을 찾으니까 처음에는 다윗을 안 내놔. 다윗을 안 불러. 아니 일부러 목동으로 보낸 다윗인데 이새가 자기 아들 정말로 사랑하는 이 아들을 부르지를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 사무엘을 갖다가 이거 혹시 시험해 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새가 사무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왕될 자를 갖다가 찾는지 안 찾는지 그것을 시험해 봤나? 좌우지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선보고 난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누구 다른 아들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불렀어요. 그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산에 지금 목동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한참 걸렸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일부러 불러가지고 다윗을 소개시킵니다. 자, 이런 이새가 왕될 거를 뻔히 알고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다윗을 보내서 심부름을 보내서 정표를 받아오라 이런 말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그 아버지 이새가 또 합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의 중요한 교육법이라고 하지만은 이새는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켰냐? 무슨 그릇을 준비시켰냐? 전도와 세계복음화, 선교의 그릇을 정확하게 준비시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버지 이새로부터 그릇을 준비했다면 그의 영적 스승인 사무엘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을 다윗에게다가 전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절대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나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렇습니다. 뭘 전달해야 될 것인지 사무엘이 가장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너 왕 될 거니까 준비해. 그 말이 아닌 거죠. 사무엘은 다윗에게다가 하늘의 복을 갖다가 전달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자면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빛 여기에 관한 3초월이죠. 이거를 갖다가 다윗에게다가 전달을 그냥 전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완전히 플랫폼 만들었죠. 그렇죠? 그렇게 나중 되면은 13년간을 쫓기고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400명이 다윗을 따라붙었어요. 놀랍죠. 다윗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3초월의 역사, 이 복음 안에서의 3초월의 역사, 이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우물에 가면은 우물물을 갖다가 퍼먹을 수 있잖아요. 우물이 없으면은 우리가 물을 갖다가 퍼먹으려면 어디서 어떻게 퍼먹겠습니까? 다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러면은 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강을 건너려면은. 그럼 배에 있는 선착장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리가 생기면은 다리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를 가려면은 항구를 가든지 안 그러면은 비행장을 가야 돼요. 그렇죠? 인천공항이나 다른 지역의 비행장을 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엄청난 플랫폼 역할을 누가 했냐? 다윗이 했다. 야곱 같은 경우에 그거 모르다가 야곱이 알게 됐잖아요. 언제 알게 됐습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 형한테 야곱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라. 이래가지고 헐레벌떡 엄마가 주는 기름병 있죠. 그게 이제 돈입니다. 옛날에는 실물 경제가 그게 돈이 아니고 이제 기름이고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굶어 죽지 말라고 이게 호롱병 같이 생긴 거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주니까 그걸 가지고서 막 급히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얼마나 피곤했던지 옆에 있는 돌을 갖다가 베개 삼아서 잠자고 있는데 꿈을 탁 꾸게 돼. 이상을 보게 돼. 거기에 뭐가 보여졌냐? 다른 게 보여진 게 아닙니다. 네 축복받을 거 그런 거 보여진 게 아닙니다. 위에서 하늘과 자기가 있는 그 땅과 사닥다리가 쫙 연결이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딱 꾸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아무도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게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플랫폼입니다. 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다 하지만 그것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3초월의 역사를 누리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누릴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부터 살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를 갖다가 후 하고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 이것부터 살려야 돼. 우리 자신부터 살려야 돼. 그럼 우리 자신부터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부터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다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 목사님이 필리핀 집회를 하면서 그 워치 타워 얘기를 하셨거든요. 타워가 뭐냐면은 한국말로는 좀 어려운 망대 이런 게 있어요. 큰 성에 보면은 외세의 세력들이 적군들이 침략을 갖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나쁜 일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갖다가 늘 파수꾼으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타워예요. 망대. 그게 워치타워라고 하거든요. 여호와 정인에서 워치타워라는 말을 써요. 여호와 정인에서. 그게 뭐냐면은 파수대예요, 파수대.
그 영어로 워치타워거든요. 이게 잘못 이게 또 뭡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쉽게 뭡니까 이게 또 이게 쓰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이 타워 역할 다른 여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살리고 보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지?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안테나 역할을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나와 교회와 우리의 업에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것과 하나님 속에 있는 것 이게 뭡니까? 다 연결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 삼전무 부무 이런 축복을 갖다가 전달해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안테나의 역할. 이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게 바로 왕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24, 25 영원에 이 복음 알고 이 복음은 이미 다 끝났다 돼 있죠. 그러니까 24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결론에서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축복을 갖다가 제대로만 누리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3번, 세 번째, 요나단의 도움. 요나단이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현실적인 도움, 결정적인 도움, 미래 살릴 도움을 요나단이 탁 줬어요. 그렇죠? 가장 현실적으로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니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그렇게 했거든. 돈이 필요하면 돈을 갖다 주고 또 그러니까 막 이게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걸 갖다 정보 입수해가지고 다윗에게 미리 빼돌려서 전달해주고 현실적인 돈. 그러니까 죽을 위기를 갖다가 피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그런 도움을 갖다가 요나단은 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도움을 확실하게 줬다.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 선교. 최고 선교. 그냥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복음화하고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전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사실은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쳐다보면 나와 있잖아요. 베베 같은 바울을 보호한 가이오같이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우리스가 부부같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동역자의 역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바로 세계복음화 지금 맨 앞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 유광수 목사님과 세계복음화 요원들 우리가 절대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니까 막 이렇게 앞에 오니까 앞장서서 났습니다. 자, 우리 세계복음화하러 갑시다.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뭐 하는 게 세계복음화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저기 가가지고 열심히 하시는군. 아, 그러면 우리 딴 데 뭐 어디 할 데가 있나 한번 찾아볼까? 그럼 빵점입니다. 그럼 빵점.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는 거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은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힘없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서밋되게 만들어서 치유하고 서밋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힘합치고 원내스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같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칼 빼들고 가자 앞으로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뒤에서 와 고함치면서 같이 따라 나서는 게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 저 뒤에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하시네 잘 싸우시네. 그건 세계복음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가자 하면 그러니까 뭐 요즘에 속칭 뭐 가자 아닙니까? 가자 하고 막 앞에 손 들면 여러분들 뒤에서 같이 가자 하는 겁니다. 외치고 하니까 달려나가는 겁니다. 소리 내지 말라고 하면 조용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떠들어가 샤우팅 이러면 뭡니까? 와 하고 고함 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캠프하자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 힘 하나로 합쳐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슬슬 인본주의나 쓰고 잔머리나 굴리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이 들통나겠지요. 들통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별 도움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갖다가 슬슬 안다리 걸고 바깥다리 걸고 방해하는 사람들. 왜냐? 제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세계복음화하고 후대 살리는 전도 시스템, 이거를 갖다가 다 갖추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태영아부터 시작해 대학 청년의 일까지 우리 후대를 살리는 시스템을 다 갖추는 것입니다. 뭐부터 살려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잘 알고 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이지만은 우리가 5월 달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 예배, 이제 내년 되면 이제 금요 철야 이제 시작할 겁니다. 금요 철야 주일 예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뭡니까? 산업선교부터 토요일 날 집중 메시지까지. 이게 쫙 하나로 연결되는 영적 시스템 딱 갖추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의 지역 강단 딱 하나로 뭉쳐가지고 여기저기 메시지를 듣고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참고하는 건 좋지만 그게 내 응답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거예요. 도움은 될 수는 있어도 그게 내 인생하고는 크게 그렇게 관계가 없을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만 뭡니까? 여기저기 가가지고 많은 걸 갖다가 참고만 하면 되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뭡니까? 막 그게 내 것처럼 이래 들고 나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후대 시스템을 우리 교회 안에다가, 전도 시스템을 우리 교회 안에다가 제대로 갖추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않을 겁니다. 진짜.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진짜 원네스 시스템 안 나온다?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왕, 선지자, 제사장, 그거 다 알아요. 그렇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역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내놨어요. 끝내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는데 무엇으로 할 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개인과 우리 산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 하나님 누구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저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언약 교회가 여러분의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에 새언약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거라면은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하나님 메시지 안 줄 겁니다. 그리고 저를 안 움직일 겁니다. 실행 안 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쓸데없는 걸 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237이 올 수 있도록. 정말로 찢기고 상한 영혼들 치유받으러 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 서밋 훈련 받으러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라 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것이다.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시스템. 뭐 누가 뭐 이거 하는데 아이씨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난 안 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를 갖다가 딱 하면 우리는 거기에 확 미는 겁니다. 제가 100%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러면 장기를 가진 사람, 달란트를 가진 사람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있는 현장에서 뭐 하시면 되느냐? 다락방.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마다 여러분 가시는 그 자리에 30분 전에 출근해가지고 그 사업장에 30분 전에 출근해가지고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으세요. 받고 그걸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락방 문을 열고 하나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마무리를 할 점 진짜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새가 그렇고 사무엘이 그렇고 요나단이 그랬듯이 우리가 정말로 한 인물을 제대로 키우고 또 언약을 전달하고 도움을 현실적인 결정적인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제자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새언약 교회와 모든 중직자들 산업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특히나 우리 후대 책임질 우리 렘넌트들 세워주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